우리는 이제 신명기를 거의 마쳐가고 있죠. 신명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의 기도, 모세의 설교이죠. 모세의 설교 3편으로 신명기는 엮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설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난주에 큐티로 나누었습니다만 30장의 모압 평지 설교이죠. 그 모압 평지 설교 30장부터 시작된 그 모압 평지 설교가 이제 막 끝나는 거예요. 이제 막 끝나는 거예요. 모세가 강건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연로했습니다. 이미 120세나 되었죠. 그래서 그는 이제 노종으로서 마지막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로 주셨지만 그 땅에서 그들이 살아내야 되는 그들의 삶은 그들의 몫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음성은 너무나 간절하고 절절함이 배어 있습니다. 그 말씀의 결론, 지금까지 해온 모든 신명기의 말씀의 결론은 사실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지나면 31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 지휘권을 이양하고 그리고 모세는 죽음을 맞는 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신명기의 요약, 신명기 신학의 집약은 오늘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그 중에도 2절 안에 다 있어요. 모세의 마지막 말은 한마디예요. 사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좀 청명하게 들려오기를 원하는 것이죠. 모세의 말씀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라, 이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과 축복만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이것이 모세의 간절한 바람인 것이죠. 세상으로 많은 소리가 들려올 것이요, 가나안의 많은 우상과 가나안의 음성이 또 그들에게 들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음성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라 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5절, 1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15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보라, 보라. 직접 주목하고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2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길이요? 생명과 복된 길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길은 무엇입니까? 사망과 화가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 길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중도는 없는 거예요. 오직 2 길만이 그들 앞에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길을 갈 것인지 세상의 길을 갈 것인지 그 선택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무의미한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인격을 주시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그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2 길이 있는데 그 선택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책임은 너희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을 탓할 수도 없고요. 그 선택의 책임은 오직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 마태복음 제가 안 드렸나요? 7장 13절로 14절. 제가 혹시 못 드렸어도 여러분은 성경을 가지고 계셔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 성경에서 마태복음은 신약의 첫 책입니다. 거기 7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께서도 문은 2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이외에 피해갈 수 있는 문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문은 좁은 문이 있고요, 넓은 문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을 좀 찬찬히 관찰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구에게나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습니다.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따로 관심을 가질 필요 없어요. 그냥 내 생각,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그 길의 끝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망과 화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좋은 것을 우리 다 알죠. 아름답다 알고 있습니다. 그 길만이 진리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정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그 길을 가지 못하나요?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을 16절에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 생명과 축복의 길을 가는 방법은 뭐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잘 보시면 오늘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이건 명령한다는 거예요. 명령을 따르라 뭐 이런 게 아니고 명령하는데 뭘 명령해? 첫째, 제가 괄호를 줬잖아요, 힌트를. 첫째 뭐예요? 그 길을 가는 방법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조건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신명기 같은 경우 특별히 우리가 읽으면서 착각에 빠질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요. 그래서 무엇이냐면 신명기를 듣고 있는 그들은 늘 말씀드린다만 출애굽한 자들이고, 성경의 말씀을 읽고 대하는 우리는 누구예요? 구원 받은 자들입니다. 어찌되었던 지금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너 이렇게 하면 구원, 저렇게 하면 안 구원, 이런 게 아니에요.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했던 말씀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신명기 6장의 쉐마의 말씀이죠. 쉐마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그 해석된 말씀에 내가 따라 행하는 그 행위로 우리가 그것을 지켜낼 수 없다는 거예요. 지켜내고 있어도 그거 지킨 거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지킨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게 첫째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게.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사랑할 때 2번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 2번이 뭐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그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내게 무거운 짐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나에게 기쁨이요, 아름다움이요, 최선이요, 순종의 조건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나의 공로와 업적으로 내가 지켜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쟁취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그 은혜의 길을 걷게 되어지더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다 알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왜 그랬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너무 커서 그래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너무 커서 도저히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그 삶에 충분히 반영해내는 삶을 사는 자, 그는 누구인가? 그것을 요한 사도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세요. 요한일서 5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때 당시 요한 사도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나 하나님을 사랑해, 여호와 한 분만을 사랑해 하면서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개차반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나 하나님을 사랑해. 그런데 그들의 선택과 그들의 판단과 그들의 삶의 열매와 삶의 정황들을 보면 너무나 아닌 거예요. 너무나 아닌 거예요. 그러한 그들을 앞에 두고 요한 사도가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켜내고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체험했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숨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진 것이죠. 그렇게 그 모든 계명을 예수님께서도 한 줄로 요약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율법을 한 줄로 요약하셨죠. 우리 잘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그건 첫째 되는 계명, 계명이라는 것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신명기의 그 많은 규례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명의 첫째는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다? 그거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착취하고 이용하고 그들을 나의 발판의 대상으로만 여긴다면 하나님 사랑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첫째 뭐예요? 하나님 사랑. 그런데 둘째도 하나님 사랑과 같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보아 그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내는 것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귀하고 복된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모든 계명의 압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이 내 의도와 내 뜻대로 되지 않나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인격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격에서, 나의 성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 때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너무 멀리 느껴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 때든지 말씀의 중심이 되고 끝내 결론이 되는 내용은 하나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가 절절할 때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바르게 알 때만 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울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울어야 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인 거예요. 주님, 저에게 은혜가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서 주님 성품 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애굽의 삶만을 갈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애굽에게 빼앗겼을 때 우리 하나님 사랑과 완전히 결이 된 동떨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애굽의 삶은 무엇입니까? 화려한 것이죠. 큰 것입니다. 권력은 높아야 되고요, 재물은 많아야 되고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모든 평가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게 모든 가치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가장 불행한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저주예요. 그것이 사망이요 저주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엉뚱한 곳에 우리의 생애를 다 쏟아붓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생애를 다 쏟아붓고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안에서 사랑받고 사랑 먹고 사랑 흘려보내는 자로서의 삶은 전혀 살아내지 못한 채 값없이 흘려 떠내려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시고 광야를 살아가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그들이 배운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들이 빵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포도주와 독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풍성할 때 비로소 우리의 이웃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 우리의 부모도 볼 수 있고 우리의 자녀도 볼 수 있고 우리의 배우자도 바르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광야의 길에서 그들은 새로운 양식으로 살아가는 삶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들어가야 살아야 될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죠.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 땅이라는 주제로 굉장히 많은 문자적 표현들이 등장해요. 그런데 그 땅은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예? 땅은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땅이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 거의 신명기에 땅이라는 의미가 등장할 때마다 그 자리에 성도의 삶을 대입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영적 이해가 엄청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은 우리의 생애요,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거저 주셨죠. 사실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시간,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의 자리,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생명과 복된 삶으로 채워가는 것,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선택을 바르게 이해하고 인식하고 그 삶을 살아내야지 된다는 거예요. 복된 삶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땅은 정복되어야 되는 땅이요, 우리의 삶의 자리는 우리가 스스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으며 순종의 삶으로 채워가야만 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거저 받은 선물로 제공된 삶이 분명하지만 선물을 받은 자는 그 선물을 받은 자의 입장에서 스스로 선택하며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규례와 법을 지킬 때 복된 거예요. 그때 우리는 생명인 거예요.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를 치료할 만큼 반복하신 그 많은 분량들이 도대체 뭡니까? 그 많은 분량들은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하면 그 은혜의 순종함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어진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해설까지 덧붙여서 모세로부터 계속 들은 이야기는 예배 드리는 방법이에요. 예배는 우리 삶의 중심이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방법들, 이건 먹으면 되고 저건 먹으면 안 돼. 연약하고 가난한 자, 노예로 사는 자, 그들도 공평한 사회적 대우를 받아야 돼. 이게 신명기의 말씀인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에 대해 존경하고 배려하라. 너희가 정의로운 재판을 해야 된다. 너희가 자연의 질서를 보존하고 전쟁할 때도 이러한 법칙이 있다. 여성들에 대해서 공평하게 대우해라.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 강조되고 반복되어져 온 것이죠. 그런데 그 강조되어지고 반복되어진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지켜내므로 우리가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것이 분명한데, 그것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여호와를 사랑할 때만 가능하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말씀 반복하시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을 2번 하시는데 그 사이에 16절이 있는 거예요. 16절이 아니군요. 16절은 계속 이어지는 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러니까 먼저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명령과 규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요. 여기서 저는 좀 꽂혔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회적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우리가 그냥 우리 대한민국이 그대로 보존되기만 하려고 해도 출산율이 2.0이어야 한다 하죠. 근데 우리는 0.6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걸 아직 실감 못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우리가 살아온 세상과 너무 다를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인구가 반의 반으로 주는 거예요. 재앙 아닙니까? 애굽의 가치가 점령해버렸기에 그래요. 요즘 뭐라 하십니까? 그리하면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의 가치가 우리를 다 차지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애굽의 것들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버린 이 상태에서는 생존조차 쉽지 않아진 거예요. 사실 그것이 어떤 국가적 예산으로 아이를 낳는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준다 해서 해결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살아갈 만한 세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돈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의 문제고, 우리의 의식의 문제고, 우리의 삶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경고하시는 것이죠. 17절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너희의 날이 짧을 것이라는 거예요. 너의 날은 계속 보존되지조차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애굽에 정령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서조차 애굽의 방식을 사모하며 애굽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섬긴다.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애굽의 신들이죠. 섬긴다라는 것은 여러분 노예라는 단어와 동일해요. 어근이 똑같은 단어예요. 노예입니다. 노예. 여러분 생명 없는 것, 우상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나보다 더 권력이 센 사람 앞에서는 하얀 것도 검게 되고요, 검은 것도 하얗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자 앞에서는 비굴하기가 한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고 거짓이고 참이고 없는 거예요. 그냥 그게 우리의 세상을, 우리의 사회를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리된 생명이 없는 사회에서는 여러분 세상은 쪼그라드는 것입니다. 그 선택의 책임은 너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선택의 책임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선택의 책임은 너희가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중간에 넣고 우리가 다시 15절과 16절을 말씀하시고 17절과 18절을 경고하시고 그리고 다시 15절과 16절을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의 결론입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약간 바꿨어요. 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과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여기 19절에 보면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여러분 15절과 16절에 표현되지 않았던 택하고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선택이 중요하다라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19절에 보면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는다. 하늘과 땅이 하나님께 불려온 것이죠. 마치 하늘과 땅이 사람처럼 의인화된 표현이에요.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의미는요, 하늘과 땅이 거기에 있는 것처럼 이 원칙은 언제나 변함없다는 거예요. 이 원칙은 심지어는 이스라엘이 아닐지라도 이 원칙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늘과 땅, 이것은 우주적 관심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제발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그 선택은 네가 책임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할 것인가, 내 안에 있는 내 욕망의 소리를 쫓아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 떠내려갈 것인가. 그것은 너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선택의 결과인 거예요. 개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적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했을 때는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 기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는 쪽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 우리의 삶은 결코 실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삶은 반드시 생명과 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 30장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요, 오늘 본문이 있는데 마치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갈 것을 모세가 보고 있듯이 표현하시죠. 결국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지 않습니까? 결국 무엇이죠? 그 의미한 바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곧 모세의 당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본성을 따라 충실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본성이에요. 우리의 다 본성이 야곱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비루했던지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시조라고 엄청나게 우상화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요, 참 치사한 인물이에요. 여러분, 그 장자권, 요즘 말로 말하면 그 유산 상속권이에요. 그것을 뭘로 가로채려 했어요? 팥죽. 팥죽. 거기까지는 애교예요. 어디 뭐 팥죽 한 그릇으로 그게 되겠어요? 거기까지는 애교죠. 그런데 그의 엄마와 작당하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형을 속입니다. 형을 내보내고 연로한 아버지의 눈이 어둡고 연로함을 이용해서 거짓말을, 정확히 거짓말로 그의 축복을 받아내는 그 야곱의 본성. 여러분, 그 본성이 사실 우리입니다. 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요번에 개역개정으로 번역되면 너 벌레 같은 야곱아, 영어 성경 웜이라고 번역했더라고요. 지렁이 같은 야곱이 더 정확한 번역인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해가 뜨면 그냥 없어져 버려요. 말라 비틀어지는, 사람들이 지나가다 의식도 하지 않은 채 밟으면 터져버리는, 우리 존재가 그래요. 다 그런 우리 존재가 말이죠, 지렁이 같은 야곱인 내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고개를 버쩍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모세는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너희들 글로 가면 죽어, 일로 가야 돼 라고 그들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 노정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음성을 짜내어서 사망과 죄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으로 향하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늘 쟁쟁이 들려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여러분이 외우신 로마서 5장 20절로 21절 말씀 아닙니까? 그죠? 은혜가 왕노릇해야 돼요, 우리 안에서.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할 때 말씀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따르지도 관심도 없으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 그 거짓말하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요한일서 2장 5절 이하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옛 계명이래요. 새 계명 아니래요. 옛 계명은 무엇이죠?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정확히 이거 새 계명 아니야.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야. 그런데 뭐예요?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이미 온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그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옛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 계명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확인하는 이 본문이 바로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한결같으세요. 언제나 변함없이 그들에게 말씀해 오셨어요. 그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출애굽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성령의 온전한 임재와 그 거룩하신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주님의 영을, 그 보혜사를 우리 안에 함께 거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4절 읽어봅시다.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이미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장막을 치러 오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르는 복된 삶을 살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 때 여러분, 요한일서 이 주제예요. 2장 27절 이하를 또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기름 부음이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열불 내며 설교할 필요 없어요. 다음 주부터는 그러면 말씀만 읽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가르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와서 거하시면 주님이 내 안에 은혜의 왕이 되오셔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계신 현재의 상태가 맞다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만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합니다. 너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르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기름 부음이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은 성령의 임재이요,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은 신비한 음성이 아니라고 늘 말씀드리죠. 말씀 곧 성령의 거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 곧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가장 놀라운 사랑의 구원이 우리 안에 늘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주님 닮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삶의 전형적인 모범은 누구세요? 언제나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고 있었어요. 사실 예수님은 몸을 입고 인간이에요. 완전한 인간이 되셨어요. 그 인간으로 오셨기에 이런 기도를 드리시는 것이죠. 어떤 기도인지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 여쭙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주의 원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셨다 하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행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자주 반복되세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는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저들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잔을 아버지의 뜻에 따라 마셨기에 우리가 생명과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과 저주를 벗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예수 믿지 않으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저 그냥 죄가 뭐인지도 모른 채, 인생의 끝에 뭐가 있는지도 모른 채 마구 신속히 흘러 떠내려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모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그 사랑 알게 하셨다면 그 사랑을 붙드십시오. 그 사랑만 의지하십시오. 그 사랑이 나에게 희미해져 간다 싶을 때는 여러분 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사랑 내게 충만히 부으사 내가 여호와 한 분만을,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붙들린 자답게 이 땅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 닮은, 예수님 쫓는 사랑받고 사랑 전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오직 그 사랑에 갈증나하며 가난한 심령으로 그 사랑 구하며 또 한 주간을 살아내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앞에 수없는 선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 사랑을 쫓아 선택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 얻은 자임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셔서 주께서 그 잔을 기꺼이 감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복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생명과 복이 되는 한 주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